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는 존귀한 자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은 뭐예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당장에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기도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에 휩싸인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 친백성 삼아 주셨고 분명 나를 향하여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 생각 속에 아직까지도 들어있는 그 어떤 무거운 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한번 조사해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 우리 최전도사님은 다 주께 맡기라. 아주 감정을 쏟아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다른 분들도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요, 수많은 상담자들을 찾기보다는 많은 값을 치루어 가면서 어떤 신경 안정제를 먹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은요, 숨을 좀 쉴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 위에 이러한 은혜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염려, 어떤 근심,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있는 뿌연 매연과 같은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나눌 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주고 계신 그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쪽 보면은요,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반과 이 품삯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라반은요 이런 말을 해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 품삯 정해. 내가 그것 줄게. 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 일을 했어요. 그럼 일한 그 대가를 준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바로 라반이 내 품삯 정해라. 내가 그것을 줄게. 이렇게 말하였던 거예요. 이때 야곱은 말합니다.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리니 내 품삯이 되리이다. 성도 여러분, 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좋다, 내 제안대로 하겠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내 말대로 내가 품삯을 주겠다 말하면서 라반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날 얼룩한 무늬가 있거나 흰 반점이 있는 염소나 양은 누구에게 주기로 했다고요? 야곱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먼저 줘버렸어요. 어머나, 내가 말하는 대로 준다고 하고 뭐예요? 아들에게 먼저 줘버렸어요. 자, 그리고 자기 짐승과 야곱의 짐승 사이에 사흘길을 간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먹였더라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외삼촌의 좋은 양, 건강한 양, 이것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양을 달라고 그랬는데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아들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껍질을 벗겨 양떼들이 물 먹을 때 보게 하고 그 앞에서 교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껍질 벗긴 부분은 흰 것이 드러나고 남은 껍질은 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양들이 본다고 얼룩지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앞에서 교배를 한다고 얼룩지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는 얼룩지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방법도 비법도 아닙니다. 혹시 흰 것들이 교배하여서 돌연변이로 얼룩이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내가 왜 삼손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였는데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하얀 들판을 채운 정상적인 양떼들을 보며 오히려 자기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들판은 사방으로 넓게 펼쳐 있는데 오히려 야곱의 마음은요, 사면이 암벽으로 가득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뭔가 비법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떠한 상황도 내 앞길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비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러다가 내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빈 털터리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방법은 말도 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사용했습니다. 양들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해결될 수 없는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나무 껍질을 벗긴 거예요. 나무 껍질을 벗긴 거에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물을 먹게 하였고 교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로 되지 아니하는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도 되지 않는 방법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흰 양떼들 사이에서 얼룩진 것이 나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잔꾀를 좀 부리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이것 역시도 잔꾀를 부려서 어떻게 하면 얼룩진 것을 꺼내낼까, 잡아낼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을 잡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그 일 속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비법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양 한 마리 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올라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한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올라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문제 앞에 나타나 주시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그 비법으로, 친히 그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어떠한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분의 그 문제를, 그래 내가 너를 성도로 불렀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불렀기에 이제 너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겠는데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호기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말이 됩니까? 꼬맹이가 골리앗을 넘어뜨린다는 게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골리앗처럼 거대합니까? 여리고 성처럼 튼튼합니까? 홍해바다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나님의 비법이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여러분이 내가 감남산 기도원에 올라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해결해 주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비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빠져 구제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비법,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법이 십자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입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비법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앉아있는,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감남산 기도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산의 비법을 주셨습니다. 비록 사방으로 가로막혀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분 스스로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인생이 아니면, 불신의 인생이 아니면, 이 불신의 인생이면 이 비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온갖 꼼수를 따져보고 짜낸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은 좌절입니다. 결국 불신앙은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얘기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의 인생입니다. 한번 조차해볼까요? 나는 믿음의 인생이다. 예,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인생이에요. 믿음의 인생은 다릅니다. 믿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비법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인생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꼼수대로 막 형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무엇인가를 누려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죽음의 위협에서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단련시켜 주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믿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면 초과에 불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비법을 통하여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생의 비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간 그것도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라도 요만큼 남아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절망 그 자체이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래도 종으로 팔려왔어도 뭔가 길을 잃겠지.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누명 쓰고 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망이 막힌 듯한 지하 감옥에서 이제 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셉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잘나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법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법으로 요셉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법은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비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인생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세요. 하나님의 비법을 통해 야곱의 들판은요 어때요? 얼룩지고 아롱진 양과 염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제사장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비법을 체험한 야곱은요 오직 하나님만 더 신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비법대로 재산도 늘었고요, 가정이 풍성해지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어때요? 가벼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야곱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설교한다면 뭐라고 설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눈물 나죠? 내가 그랬습니다. 죽도록 일했고 외삼촌은 내가 삭슬 줄게 뭘 줄게 그래서 말을 했고 내가 욕심 부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고 나를 속였어요. 계약을 어겼어요. 그런데 외삼촌도 나를 속였고 나를 도와줘 어느 누구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축복하셨기에 이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그것도 양과 염소 막 몰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는요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있어요. 감난산 기도원까지 올라왔어요. 주님 이 양평까지 왔는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저 높은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인간의 잔꾀가 아니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비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의 복을 해결의 해결을 회복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법을 구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법을 구하면 찾으면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법을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법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혹시 사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비법이라면 재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잠못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법으로 그 마음에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법으로 효도하는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의술로 치료할 수 없다는 질병으로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법으로 그 병은 사라질지어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어떤 무거운 죄의 짐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법대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법을 믿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기적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